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버지 집, 어머니 집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 집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요즘은 거의 어머니가 먼저예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할머니랑 더 친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이라는 의미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의미도 알고 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이렇게 탕자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아버지 집을 내 삶 가운데 터전으로 살면 참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뛰쳐나가려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일탈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이들도요 잘하다가도 꼭 엄마가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한 번씩 뛰쳐나가요. 신기하죠.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도 그 마음 한가운데는 항상 일탈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사업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면 참 잘 될 건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이 이미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왜 걸리냐 하면요, 내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도 우리 영에도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 좋은 씨앗만 뿌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밭을 만들어 놓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한되면요 그냥 베란다에도요 여러분 요만한 이렇게 그 통에다가 흙을 담아 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잡초가 나요.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잡초가 나요. 이 둘째 아들도요 그걸 못 이긴 거죠. 첫째 아들은 뭐예요? 다 가져가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다 글로 갈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다가 찾아낸 게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 여러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적게 조금씩밖에 못 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한번 PPT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이나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용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익을 내요. 그러면 그 이익은 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상속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아도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둘째는 조금 어떻게 해요? 성향상 약간 삐딱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줄 재산,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PPT 두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사람과 미움받는 사람이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랑받는 이 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못 되고 미움받는 이 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됐단 말이죠. 며칠 사이로.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자기의 소유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아이였더라도 먼저 낳았으면
그 아이가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이 이제 저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쁜 녀석이다,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았죠. 12명이 낳았는데 그러나 그가 원래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라는 여자죠. 그런데 레아를 라반이라는 자기 장인이 야, 큰딸 시집 안 보내고 둘째 어떻게 보내냐. 그래가지고 그만 어떻게 해요? 그 결혼하는 날 신혼밤에 둘째 딸을 넣는 게 아니고 첫째 딸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먼저 낳죠.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난 아이.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몫을 준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둘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큰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으니까 이 둘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버지의 재산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3분의 1. 참 똑똑해요. 맞아요. 장자가 3분의 2 가져가고 3분의 1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벌이 바로 그 뒤에 상속권 뒤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딱 기록되고 바로 17절 다음 절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이제 그를 끌고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뒤가 바로 이거예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패역한 아들에 대한 너무나 엄격한 벌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 이 법을 오늘날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한민국에 아마 아이들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뛰쳐나간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질서에 대하여 또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그 룰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죠. 모세를 대항할 때 하나님은 네가 모세를 대항하는 것 같지? 그 나를 향하여 대항하는 거야. 왕에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에게 또 앞서 있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왕에게 대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질서 가운데 사는 게 참 좋다라고. 사실은 좋은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자, 그래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가까이 가면 아버지의 영향이 있을 거니까 가까이 가면 쟤 네 집 아들인데 이럴까봐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먼 나라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힘써 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아까 말한 이 재산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 도망간 거예요. 자,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같이 술 먹고 할 때 친구들 많았겠죠.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재산이 소비돼요. 그래서 그 재산이 다 소진됐어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풍년이 들어 친구들이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도와주고 같이 먹었던 술집에 갔더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돈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공짜로 줍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자, 다음 PPT 보세요.
원래 이렇게 종이 돼 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결국 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렇죠. 붙여 산다는 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하인처럼 사는 거거든요. 원래 레위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져서 결국 어떤 사람에게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소작농이 되면 가족들 중에 또는 친지들 중에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다시 구제해 주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속량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져도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죄를 져도요. 부모 슬하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만회돼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부모님 가까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규제하고 나를 엄격하게 다룬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래에서 있는 거는 불편해.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사회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뭐예요? 서로 보완하고 때로 어려울 때 힘을 실어주라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요. 셋이 같이 묶여있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넘어지는데 안정감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이 아들은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뒤에 아까 다시 그 PPT 끝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친족들이나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데서 가면 뭐예요? 사꾼같이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예요? 아주 엄하게 부리는 거예요. 사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모르고 그저 뛰쳐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먹어요? 네. 그 다음 PPT 보세요. 쥐엄 열매를 먹어요. 쥐엄 열매. 저도 쥐엄 열매 먹어봤어요. 이거 성지 가면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먹여보거든요. 우리말로는 구죽 콩나무라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들에서 이렇게 들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아마 먹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티나에서는 이 쥐엄 열매를 세인트 존스 브레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떡 이렇게 부르는데 평상시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흉년이 지거나 기근이 지면 사람도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평상시엔 가축에 사료를 주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쥐엄 열매를 누가 먹어요? 돼지들이 먹는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도 안 돼! 이렇게.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PPT 보세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막 그 아버지 돈 쓸 때는 서로 모였고 서로 따라오고 야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이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 따돌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것도 서럽지만 더한 고통과 아픔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등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줄 거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의리를 지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참 많은 수의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잘 해줄 때는 나랑 친하게 지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괜찮게 살 때는 내가 안정적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워져서 정작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전화해도 안 받죠. 뭐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렇게 뇌물을 주던 그런 대기업의 회장들 평상시에는요. 막 정치인들이 회장님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 사람 집에 무슨 큰 탈이 났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비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회의에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또 뭐 해외 출장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팔레스타인에는 중요한 나무들이 많은데 먼저 여러분 잘 아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을 살아요. 저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껍질은 부모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모 나무가 거의 수를 다할 쯤에 그 속에서 뭐가요? 자식 나무가 뚫고 나와요. 이렇게 뚫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감람산 그 올라가는 그 이렇게 비탈길에 보면요 이렇게 수천 년 묵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계속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드셔보시니까 알죠. 다음 이렇게 익으면 저걸 따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걸 먹죠. 그리고 기름 짜서 그 좋은 순전한 기름은 성전에 등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약도 돼요. 그래서 약으로 쓰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서 여러분 그 물이 전부 석회수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치아가 빨리 부식돼요. 그런데 저 올리브를 먹어놓으면 그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지 가서 탈날 때 저 올리브를 공복에 한 몇 개 먹어보세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거기 꿀도 많아요. 꿀 많이 잡수세요. 꿀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할 때 그 3대 꿀의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예요. 다음이요. 보세요. 저렇게 많이 열려요. 크게 저게 이제 막 처음에 열 때는 시퍼래요. 저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음이요. 이렇게 익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저걸 놔두면 저거 어디서 봤는데 언제 봤어요?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대추자자 종려나무 열매가 저렇게 익으면 여러분 완전히요 하나도 설탕 안 넣어도 진짜 꿀처럼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그런데 저거 한 두세 개가 먹으면 힘이 푹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로 알려준 거고 오늘 주인공 주염 열매 나와라. 목사님 저거 콩 같아요. 콩 그죠? 콩. 우리나라는 저렇게 생긴 게 콩이거든요. 저게 저렇게 열매가 열리다가 그 다음에 익으면 다음이요. 까맣게 익어요.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 다음 보세요. 안에 씨가 조그맣게 들었는데 약간 코코넛 비슷하죠. 맛도요 달콤해요. 그래서 저거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거를 먹으라 그러는데 저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흉년이 들었는지 알겠죠? 자, 이제 탕자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디서 따온 거예요. 다음 화면 PPT 보여주세요. 글씨가 좀 작지만 잘 보세요. 탕자의 여정. 아버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고 소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비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점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고집.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뭘요? 상속을 받으려고 했어요. 고집 피웠어요. 그리고 형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혼자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이웃나라로 갔어요. 이기심. 근데 고집 피니까 내려가고 이기심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니까 또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욕. 육체의 정욕으로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할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빈곤해졌는데 육체만 빈곤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빈곤해지고
비천하게 되고 굶주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돼지하고 먹은 이 쥐염 열매를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완전 인생이 밑바닥으로 간 거죠. 자, 그때 반절이란 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 지금 돼지랑 이거 쥐염 열매 맛도 없는 거 이걸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안 되겠다. 그래서 뭐요? 결심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뭐요? 도중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먼저 회개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컫지 말고 종의 하나로. 왜? 종이라도 먹고는 사니까. 그런데 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안 뛰죠. 뛰면 뭐예요? 쌍놈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는 안 뛰어요, 원래. 절대로 안 뛰는 아버지가 이때 뭐예요? 뛰었어요. 왜요? 아들 먼저 보고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담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들이 떠나고 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저 아저씨 참 아들을 잘못 키웠다. 어떻게 그 둘째라는 놈이 그 상속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 먼 나라 갔대. 들려오는 소문 오니까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지냈대.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도저히 몹쓸 우리나라 우리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후레자식 이런 놈인데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만 갔어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뭐요? 뽀뽀도 했고 입을 맞추고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완벽한 우리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이미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지만 이 인장 반지는 아버지의 권이고 아까 말했던 뭐예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 지껏 다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용권, 아버지의 권한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큰 아들이 나와서 막 짜증 낸 이유가 사실은 타당성이 조금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아버지와 만나고 그리고 새 옷 입고 잔치하게 되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어때요? 잘못된 계획, 잘못된 의도는 성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탕자에게 주신 은혜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나쁜 것은 은혜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불행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 안 해요. 그냥 야식 막 먹어요. 살이 안 쪄.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혈압도 정상이고 뭐 당뇨도 없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 몇 번 봤어요. 나는 목사님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뭐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다 갑자기 뭔가 하나 딱 생기는데 그게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살쪄야 되고 라면 먹고 자면 불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난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야 나는 까딱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뭐 사고 치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는 데는 반드시 뭐예요? 나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 이거 하려는데 못하게 해요? 막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가끔 이렇게 막 상대 그 선수하고 막 붙잖아요. 야구 같은 그걸 벤치 클리어니 이런 그때 뛰어나갈 때요 잡아주는 애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걔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때 야, 니네 둘 싸워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때로는 안 돼요. 그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스로 갔는데 평온하게 가서 그냥 순풍에 돛단 데 가서 다시스로 가버렸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잖아요. 풍랑으로 막잖아요. 두 번째, 실패한 순간에 깨닫고 아버지 집을 떠올린 것,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실패한 순간에요, 내가 술 사준 놈, 나랑 같이 막 맛있는 밥 먹은 놈, 내 돈 뺏어간 놈,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막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업 실패하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데, 심지어 애들도요, 뭐 하나 잘못되면 항상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른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요. 떠오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떠올랐는데 나 못 가. 내가 아버지한테 배신했는데 형은 뭐라 그럴 거야. 엄마는 뭐 다 가족들은 심지어 종들도 나를 이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와 도전을 준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결국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얼마나 인자한 분이었냐.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이냐. 거기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 이렇게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요,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제를 많이 하면요,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을 많이 이렇게 교제해가지고요, 그런 교회 보면 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옮길까? 그러다가도 저 집사님 때문에 못 가.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을 많이,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깨닫는 줄 아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찬송할 때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을 자꾸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그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요 한 시간에는 최소한 요 한 시간만큼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맨날 아버지를 만나도요,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대면했겠죠. 아유, 아버지 저 부자인데 내가 좀 뺏어 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안 쌓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그래서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상담을 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 아이가 언젠가 한 번은 권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를 위해 늘 기도하던 엄마였어. 우리 엄마는 그래도 늘 나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언제나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줬고 등 두드려주고 야야 수고한다 격려하던 그런 엄마라면요, 아이가 돌아서요. 심지어 이단에 빠진 애들 중에도 가끔씩 그 부모를 떠올리면서 야, 우리 엄마는 너무 계모 같아, 이런 엄마의 그런 경우보다 그래도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줬던 그 엄마들이 훨씬 더 돌아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 탕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고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결하고.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술 많이 먹어서 교회를 못 가요. 전 담배 피워서. 저는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천만의 말씀. 해결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탕자가 뭘 했어요? 심지어 얘는 목욕도 안 하고 왔다니까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예?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에 대한 그림 보십시오. 머리도 다 빠지고요. 신발도 하나밖에 못 신고요.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거지 중에 상거지라도 누가요? 아버지는 순식간에 회복하잖아요. 씻기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까지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PPT 한 장 더 있죠? 예, 시작.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저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있죠. 지금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이 둘째 아들처럼 언제 뛰쳐나갈지, 또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집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늘 그러죠? 이렇게 기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럼 뿌리 내린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씨앗은요,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저는 제가 겪어본 경우는 없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그 교회를 향한 생각이나 그 교회를 향한 관심이나 그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이 이 교회를 좌우할 수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도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충분히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세요. 아버지는요, 부유하십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요,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내가 뛰쳐가려고 몸부림쳐도 잡는 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세상에 어떤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충동이나 그런 의식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나갔다 온 탕자가 되지 말고 안 나간 아들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전혀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한 은혜가 내게 없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림에 대한 은혜가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교회는 오는데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세요. 혹시 탕자라도 만약에 내게 어떤 충동이 생길 때요, 그걸 뛰쳐나가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 가는, 아버지, 전 집에 있긴 있는데 별로 이 집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랑 상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해라 하고 더 신경 써주고 더 안아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방법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쉬움이나 또는 뭔가 결핍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 우리 청년부 출신이 와서 저에게 상담해. 목사님, 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요.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낳은 첫 아이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혹시라도 부모가 우리 종아리를 때리면서 우리한테 막 혼낼 때 그 아이의 선택은 두 가지죠. 뛰쳐나가는 것과 오히려 더 엄마한테 파고드는 것. 집사님, 후자를 택하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때로 채찍을 때릴 때 집사님이 뛰쳐나가면요, 그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 품에 더 안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집사님과 온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아쉬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는 순식간에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탕자같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충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과 멀어졌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시간은 보내지만 마음은 여전히 들떠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있습니다. 주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집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집에서 얻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만나는 무거운 짐,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하나하나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집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1